할렐루야. 10시간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따름이 있어야 누림이 있어요.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고 구원에 관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누림을 얻는다는 것은 그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따름으로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따름이라고 말하면 행위를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거냐? 그래서 자꾸 뭐 이단 어쩌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냐 아니냐, 이거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행위가 없다는 것은 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행위가 없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행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따름과 누림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내가 내 힘으로 따랐지만 신약은요, 내가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해서 할 수 없는 나, 따를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누림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세요. 저 100년 된 도라지를 먹으면 너가 그 병이 나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안 믿으면 그걸 왜 돈 주고 사 먹겠습니까? 싸지도 않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도라지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은 거죠. 그것처럼 믿어지면 행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정말 믿어. 돈도 있어. 그런데 나는 안 먹어. 그럼 뭐 살고 싶지 않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그러나 보통 믿는다면 이제 행함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순종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따름으로 누림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구약에는요, 이 순종을 내가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데 내가 지켰어요. 근데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거든요. 그럼 율법은 왜 주신 거냐?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냐?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인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 딱 와서 그것이 기준이 되니까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모자라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노래는 내가 끝내주지. 내가 연기는 끝내주지. 그렇게 자신이 있어요? 그래, 내가 누구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디션에 한번 나가든지 내가 무슨 대회에 나가든지 이러면 객관적으로 내 실력이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모자르구나, 내가 자격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거울 앞에 서는 순간 다 드러나는 거죠. 이게 누구야? 이게 뭐야? 다 드러나는 거죠. 내가 뭔가 팔이 아파. 이 팔이 왜 아프지? 근데 너 건드리면 너무 이게 아까 이렇게 엉덩방아를 찍으면서 이렇게 탁 짚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아픈 거야. 설마 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상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게 근육통인지 인대가 늘어난 건지 뼈가 부러진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는 순간 어때요? 금이가 있어. 아는 거죠. 그처럼 내가 뼈가 부러져 있는 상태라는 거, 내가 지금 노래를 못 부르고 연기를 못하고 뭔가 이렇게 실력이 없다는 거, 죄인이라는 거, 이거를요 율법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그렇게 죄인임을 깨닫지만 신약은 어때요? 이제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맞죠? 맞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나 대신 율법을 지켜주신 것,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 좋아요. 그런데 또한 뭐냐면 그분이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이제 율법의 물 넘어서 완성된 율법인 사랑을 하며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율법의 완성인 사랑, 율법도 어려운데 사랑까지, 내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이방인들보다 뭐가 낫겠느냐? 이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말로 돌려대라. 여러분, 오른쪽 뺨을 어떻게 때리는지 아세요? 내가 상대방의 뺨을 때린다고 쫙! 그럼 오른쪽 뺨이 왼쪽 뺨이에요. 그 사람의 왼쪽 뺨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의 오른손으로 나를 때리면 나의 왼쪽 뺨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그래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대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리면 안 돼요. 이렇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리는 사람 있어요?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는 안 때려요. 예전에요, 주인이 종을 때릴 때 이렇게 때렸다 그래요. 이렇게. 어때? 이렇게. 예. 이게 그러니까 뭔가 당연히 맞아야 할 매를 맞는다는 거죠. 그러나 왼쪽 뺨은 뭐예요? 이렇게. 이건 뭐 동등한 입장. 뭔가 이렇게 당연히 맞아야 할 매를 맞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맞지 않아도 되는 매조차도 맞아주라는 거예요. 뭔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주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주라가 아니에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속옷이 비싸요? 겉옷이 비싸요? 물론 메이커에 따라 다르겠지만 겉옷이 비싸잖아요. 어쨌든 당시에는 겉옷이 훨씬 비쌌다고요. 근데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주라. 더 해주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해주라는 거죠. 율법보다 그 이상, 이제 율법도 안 된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당시 로마 율법에 로마 군인이 이 지배 민족의 이제 피지배인들에게 자기의 짐을 들고 오리까지 억지로 걷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십리까지 가주라는 거야. 야, 됐다, 오리다. 야, 씨, 내려놔 이제.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집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 야, 아니야, 너 나중에 딴소리 하려고 그래.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을 해주는 거예요. 뭔가 죽게 하듯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받은 만큼이 아닌가. 받은 것 이상. 받은 만큼만 하면 매매입니다. 받은 것 이상 하면 사랑입니다. 매매의 법칙에 매여서 사고 팔고 주고 받고를 할 수 있는 건 세상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봐야 그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 이상을 행하려고 할 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에 속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엔 완성인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 두셔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내가 율법도 못했는데 율법 이상인 사랑. 하나님의 뜻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로 하여금 그 뜻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보스가 분노의 화신이야. 그래서 그 분노로 나한테 무슨 일을 시켜. 야, 저 새끼 가서 때려. 야, 저 새끼 가서 묻어. 저 새끼 가서 잘라. 저 새끼 가서 없애. 뭐 이랬어. 그럼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분노가 있어야 돼요. 내 보스, 내 주인님, 내 형님 이러면서 같은 분노를 가지고 자르고 묻고 죽이고 패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주인, 내 보스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이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지금 성경 공부잖아요. 어떻게 순종할 따름이 있어야, 순종해야 하나님의 가라스다가 내가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내가 천국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1번,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위치라는 게 있어요. 위치. 내가 죄를 이기려면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이 의를 행하는데, 순종은 두 가지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이 있고 의를 행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기 위해선 어떤 위치가, 법적인 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 뭐냐? 죽음이라는 위치와 부활이라는 위치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법적인 위치가 있어야 성령이요,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한테 실제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 죽음과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요, 십자가 복음을 내가 믿지 않으면, 십자가 복음 그 사건이 있지 않았으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세요. 그분이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법적인 근거 없이 죄인된 나를 이유 없이 와서 도와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성령이에요.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이에요. 성령은 십자가 이후에 오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언제였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였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붙잡고 내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것을 주장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일하세요. 내가 그 십자가를 이뤄놓으신 죽음과 부활이라는 위치를 기억하고 선포하고, 우리 주일 예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건이에요. 특별히 주일 예배에는 성찬이 있잖아요. 그 성찬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죽음과 부활의 위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예배 속에서 그래야 돼요. 성찬이 있건 없건 예배를 통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주와 함께 살아났다, 내가 이 사실을 계속 되뇌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삶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특별히 성찬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자주 할수록 좋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좋으니까 명령하셨겠죠. 그러면 가급적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내 육체요? 내 육체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데, 나 구멍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죽은 건가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게 내가 구원의 위치입니다. 그 내 육체가 죽을 때, 여러분, 육체가 죽은 사람은 어떤 정욕도 어떤 탐심도 없어요. 죽은 시체 앞에서 내가 아무리 금덩어리를 보여줘도요, 그는 눈을 번쩍 뜨고 그거 놔줘 이러지 않아요. 야, 이거 가질 사람, 이거 먹을 사람, 그 살아있는 사람이나 그러죠. 죽은 사람은 아무리 고기 냄새를 맡아줘도요, 눈을 번쩍 뜨고 어우적 멋지 않아. 무슨 좀비도 아니고. 그러면 죽은 사람은요, 정욕과 탐심이 같이 죽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 위치를 주장하고, 하나님, 내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셨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정욕,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식욕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소유욕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음,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안 없어진다고 해야 맞아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요, 내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발버둥 칠 때, 이게요, 이상하게 하나님 또 피할 길도 주시고요, 내가 잊어버릴 수 있게, 내가 정말 내 성령의 충만함만으로 그걸 이길 수 없다면 무언가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따라. 근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어떤 믿음이 와요. 그러면 그게 전혀 상관없는 일 같은데, 그 믿음을 따르다 보면 또 뭔가가 잊어버려지거나 사라지거나, 또 어떤 때는요 정말 막 내 안에 이렇게 상처와 분노가 막 끓는데,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 새끼 하나님, 그 새끼 막 이러고. 근데 어느 날
그러면 그러다가 잠이 들어. 잠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 근데요, 분노를 가지고 이제 기도 없이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면요, 그것이 깊은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그 뿌리 박히고 고착됩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없어져요. 잊어버려요. 그런 게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미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아직 나는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아직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을 근거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법적인 위치를 근거로 그 위치가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이에요.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면 죽은 사람은요, 의도 행하지 못해요. 죄도 짓지 않지만 의를 행하지도 못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착한 일을 해요? 여러분,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의를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행해요? 내가 해. 자아가 행해요. 나를 기초로 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어떤 소용도 없게 하십니다. 그거요, 정말 하나님, 나중에 그 교만함이 다 드러나고 다 무너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죠? 다 돈 들여서 노력해서 해놨는데 나중에 소용없는 일로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선함은 나에게 없어요.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냥 죄인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을 때, 그렇게 발버둥칠 때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 일말의 소원 같은 게 있어요. 그냥 그것을 따라서 그것만큼 살아가는 것, 그 삶 전체가 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은 그 삶 자체를 의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남이 보기에도 의일 수 있어요. 착한 일이. 삶을 살다가 착한 일이 기회로 주어져요. 그런 거 붙잡아야죠. 그건 내가 의를 행한 게 아니라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이 의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순종이 아닌 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교만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교만으로 연결된 의는요, 상대가 알아주지 않거나 고마워하지 않거나 뭐 이랬을 때요, 내가 원하는 반응을 주변 사람이나 상대가 나의 의에 대해서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막 본전 생각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는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과 부활,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의 위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 복음,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해야 돼요. 보세요, 그 위치를 주장해야 된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길지어다가 뭐예요? 로기조마이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그렇게 여기다, 그렇게 주장한다,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선포한다, 막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죄를 지울 수 없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죄를 지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의 욕망을 하나님 제하여 주세요.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그렇게 여길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죄의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래야 돼요.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어렵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된다는 게 중요해요. 불가능한 일은요, 내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서 죄를 이긴다? 아니, 내 강인한 의지로 이긴다? 아니요. 눌러놓은 것이 다른 쪽으로 삐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요, 이긴 게 아니에요. 절대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겨요?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억누른 거지. 그건 나중에 스프링처럼 늘려져 있다가 더 크게 튀어나와요. 다른 죄로 튀어나오고 이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이 중요한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은 것. 그러나 쉽지도 않지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나는 의를 행할 수 없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의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하는 것 같이 행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봉사를 하는 자는. 여러분, 의를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마음을 주세요. 착한 일에 대한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환경을 열어주세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하세요. 하라 하시니가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행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내가 가졌기에 그것을 주장하고 내가 믿음을 붙잡으려 하기에 성령께서 아니 법적인 근거도 있어, 믿음도 임했어, 내가 믿음에 순종하려고 선포했어, 그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디뎠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은 그 길에 역사하세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의 위치,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 그리고 그 위치를 주장하며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의를 행하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성령과 하나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위치를 나에게 적용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치를, 자,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위치가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어요. 성령을 힘입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어요. 따름이 있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누림이 있어요. 이 따름과 누림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이예요. 성령은 십자가를 근거로,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을 주장할 때 그 십자가를 근거로 나에게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루신 구원의 위치를 나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를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나는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 위치가 실제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위치를 근거로 실제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위치적으로만 있지 않고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우, 어렵나요? 내가 말해놓고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꾸 또 반복돼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구원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위치적으로는 내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천국이 위치적으로는 내가 내게 됐다고요. 네. 그러니 이제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가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위치도 나에게 실제가 돼서 천국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의지해서, 십자가를 근거로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면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내 영에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근거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 경찰이 우리 집에 들어닥쳤어.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왜 들어오려고 해? 당신들 누구야? 경찰이요. 경찰 배지를 딱 해서 형사요. 신분증을 딱.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집에 왜 들어오는데? 당신 집을 수색하려고 해. 무슨 권한으로? 경찰이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이러세요 이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수색영장 가져왔어? 이러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때 경찰이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서 탁 종이 한 장을 이렇게 탁 꼬깃꼬깃 해갖고 이렇게 쫙, 그래서 그 사람 얼굴에 이렇게 탁 들이대잖아요. 탁 들이대면서
여기 있다 이 새끼야 이러고 집 안으로 쳐들어와갖고 이제 막 수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색영장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집에 들어와서 수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형사가 아니라 형사 할아버지라도.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현행법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마귀가 지켜보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와서 나를 도와주시냐고요. 이런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거 뭐예요? 왜 이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 죄인인데요? 어딜 들어오시려고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막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해요. 그는 사망 권세를 잡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망 권세, 생명 되시는 하나님에게 인간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권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거예요. 못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가 위치적으로만 가져갖고는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없어요. 천국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풍성히 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만으로는.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근거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은 내가 십자가를 믿는 자라는 이유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십자가를 근거로 믿음을 따르려고 발버둥을 칠 때, 간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근거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치와 실제, 우리를 구원,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아무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는다. 물론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의 한편 강도처럼 믿음은 있었지만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면 단순히 그 고백만으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었겠죠. 천국 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내 믿음을 근거로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표현되기 때문에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 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믿음을 근거로 한 행위와 구별된 자아를 근거로 한 행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안 돼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지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세례,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침례 받잖아요. 그게 중생의 씻음이에요. 그 구원의 위치를 우리에게 준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시인은 증인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침례를 받는다는 건 증인 앞에서 나의 믿음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위치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적인 근거를 확보한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는다는 거예요. 발부받아 놓고서 형사가 그거를 가지고 집에 쳐들어가지 않아. 그거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요? 여러분, 법적인 근거는 법원이 내잖아요. 십자가가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집행은 딴 사람이 하잖아요. 중생의 씻음이 있어야 돼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고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그것만으로 안 돼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면서 점점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복종이 성령에 대한 복종이고 믿음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점점 새롭게 되면서 내 영이 새로워지면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속사람의 변화란 말이에요.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있어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달라서 그 나를 가지고 구원을 누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변화,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중생의 씻음, 십자가를 근거로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지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돼도 되게 더딥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린 순종해야 돼요. 임이라는 위치를 만든 것은 십자가고요. 그 위치를 이 아직이라는 이 세상 속에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내가 십자가라는 위치로 천국을 확보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그 새롭게 하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장막이 이 땅의 장막에 이렇게 덧입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가요? 늘 하던 얘기잖아요. 여러분, 또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 위치와 실제라는 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위치를 성령이 실제가 되게 하신다. 그 십자가의 위치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위치이며 천국이라는 위치다. 죽고 부활해서 천국 갔잖아요. 그게 다 십자가로 이루신 위치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고백함으로, 중생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천국에 올라갔다는 그 위치가 나의 것이 됐어요. 그리고 성령은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하고, 그러므로 그 천국을 내가 오늘 실제로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것은 우리 구원의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그 천국 열쇠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신앙 고백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다 그리스도다 하는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중요하지만 그 고백 위에서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때부터 성령이 관여하세요. 성령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관여하시고,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그 삶에 관여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예수를 저주할 자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진짜 저주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삶이 꼬여간다 라는 것은 그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정말 그냥 고난이 예수님을 향한 저주,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요, 뭔가 내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 속에서 그런 식의 원망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의 말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말이 나오겠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처음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왕으로 삼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 그분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세례받을 때 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되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실제로 사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해야 되고요, 나오게 돼요. 역시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역시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게 참 다행입니다. 참 든든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 성령은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부터 그 삶까지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또 성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이 예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순종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람에게 주시는 게 뭐다?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이런단 말이에요. 너의 그 신앙 고백에 천국 열쇠가 달려있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머니에 돈이 많다고, 통장에 돈이 많다고 천국이 임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이 가져오는 즐거움과 기쁨, 해피는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아니고, 오래가는 행복도 아니고, 지속적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나의 행복을 기대면 물론 돈이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든든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고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그 들쭉날쭉이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불안하고 있는 사람은 있어서 불안한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내 행복을 기대고 있으면 내 행복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행복을 하나님의 나라에 기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서 영원하신 성령을 의지해서 죽지 않으시는, 이미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행복은 영원한 것이겠죠. 든든한 것, 견고한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세상 나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내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이니 내 삶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가운데 따름이잖아요. 따름.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마음이 좀 차분하고 좀 즐겁고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그런 기쁨이에요. 천국의 평안과 기쁨이에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을 땡겨서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현실의 삶은 저 영원한 나라와 잇대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죽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을 누릴 때 그런 사람이 그걸 아멘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아멘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확신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으니까 나는 이 천국이 영원한 천국을 맛보고 잇대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 이 천국이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이다. 그러면 얼마나 죽음이 두렵고 생에 집착하겠어요. 돈은 가져갈 수 없으니까 돈을 가진 행복은 이 땅이 끝이니까 더 돈에 집착하고 이 생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돈이 주는 행복을, 먹고 마시는 것이 주는 행복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행복을 누리면 삶에 집착해. 죽음이 더 두려워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려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가 오늘 맛보고 누려야 돼요. 그것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진정한 행복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께 복종하는 데서 찾아오는 진정한 행복감이라는, 내면의 행복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환경적인 행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요. 그래서 어떤 우리 먹는 것도 필요하고요. 어떤 즐기는 것도 필요하고 쉬는 것도 필요하고 누리는 거 다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는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이 그런 것에 그 하나님이 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대어 있는 것에서 점점 오직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진정한 내적인 평안에 더 기대해야 돼요. 점점 커져야 돼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도 채우셔서 행복을 느끼게 하시죠. 하지만 그것은 줄어들어가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점점 커져야 돼요. 그래야 점점 삶에 미련을 두지 않고요. 점점 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저 천국에 가면 내 두 눈으로 이제 마주 대할 텐데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 사모함, 그 천국에 더 집중하게 되고 삶에 대한 미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점점 이 영원한 것에 잇대어 있고 내적인 것에 더 이렇게 크게 기대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요, 4번 믿음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데, 예수가 주인 되게 하시는데, 주인의 뜻은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종이 갖다 들이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으면 믿어요. 그걸 전달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이 누가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성경을 따라 살으라는 것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바에 구해야 돼요. 물론 성경을 당연히 봐야죠. 그래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그 A와 not A 속에서 오늘 이 상황, 이 선택에서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바가 믿음으로 오고, 그럼 그것이 대단하고 어떤 큰 일에 대해서만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냥 범사의 여호와 인정하라, 내 길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아주 작은 일 속에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그 믿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뭐겠어요 그게? 똑똑함이겠어요? 아니에요.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그 지혜를 구하고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껏 물어봐 놓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닐 거야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러면요 그 다음에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해가 되건 되지 않건 순종할 때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더 해주시기를 즐겨하신단 말이에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 믿음 의심한다는 게 뭐냐면 믿음 없이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하면요 그게 무엇이건 간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건 뭐냐면, 야 그게 성경에 있어 없어? 성경에 없는 게 얼마나 더 많은데요. 그런 식으로 죄를 정의할 수 없어요. 죄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무언가 내 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사망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사망이라 그래서 꽥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그게 사망이에요. 내 삶에 자꾸 사망이라는 벽돌이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시 가까이 가려면 이거 빼내야 되는데 계속 멀어지면 나중에 이게 탈락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가 뭐냐? 죄를 리스트로 만들 수 없고, 내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성경에 있건 없건에 상관없이, 성경에 물론 이제 포함해서 그냥 양심에 이렇게 거리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양심에 거리낌이 오는 일을 하면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고요. 죄책감이 들면 이상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요. 정죄함이란 죄책감이에요. 왜 죄책감이 없어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건 나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한 일이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 않는.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를 죽여서 살인을 해도 내가 그 일에 믿음을 가지면 죄책감이 생기지 않아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국가가 주느냐? 아니요. 법원이 주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세상의 법과 심지어 다를지라도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성경에 뭐가 있어도, 세상 법이 어떠해도 나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법이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생명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르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말씀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광범위하게 A와 not A를 다 성령의 말씀의 검이잖아요. 칼을요, 이런 긴 칼, 짧은 칼 다 가지고 있어야죠. 그 상황에 적절하게 성령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은 항상 말씀을 근거로 나에게 확신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확신도 잘 안 따라와요. 풍성한 말씀이 있어야 확신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먹건 뭐든지 이렇게 정죄되었나니, 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할게. 확신 없이 그러니까 양심은요, 지식의 지배를 받으면 자유하지 못해요. 양심은 믿음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유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5번, 그 믿음은 우리의 모든 선택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가르침, 선택에 관한 가르침. 그러면 왜요?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선택에 관여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기름이 뭐겠어요? 여러분 안에 무슨 기름이 있어요? 내 배는 기름이 가득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름을 부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뭐 이런 선지자나 이런 사람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 받았는데,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신비주의라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믿을만 하니까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느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을 따를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내 삶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요? 네, 신비주의라고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풍성한 이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 속에서 성령은 자유롭게 나를 인도하실 수 있고, 내가 정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아주 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작게 말씀하셔도 크게 듣고, 야, 얘는 뭘 말을 하기가 무서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말만 하면 다 안 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얘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아무리 말을 해도 골치 아픈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 어려우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말하라고요. 순종해도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순종하면 하나님 경험케 하시는 성공이 훨씬 더 많아요. 6번, 이제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믿음만을 따라야 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는 대부분 믿음 안에서의 환난과 훈련으로서의 실패도 있지만 믿음 밖을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나온 그 울퉁불퉁함이에요. 포장도로를 벗어나니 비포장도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길로 돌아오면 대부분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형통함이 있어요. 다 회개하라고 주시는 울퉁불퉁함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놓쳤는가? 회개하고 다시 성령을 구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발버둥침 속에서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믿음만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앞뒤만 딱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 이제는 나는 죽었어. 내 머리 이제 나는 전에는 내가 정말 대가리 굴려서 살았어. 진짜 잔머리 굴려서 살았어. 내가 머리 굴려서 내가 진짜 살았는데, 내가 전에는 정말 본능대로 살았던 것 같아. 내가 그냥 육체를 따라 살았던 것 같아. 그때 얼마나 몸이 망가졌던지. 내가 전에는 그냥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 같아. 왜 이렇게 돈 욕심이 많았는지. 내가 권력을 향해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치달았던지. 모르겠어. 이제는 내가 그러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셨으니 이제는 내가 믿음을 따라 살 거야.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거예요. 그게 이제는이에요. 이제는. 그러나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놓고도 여전히 내 뜻대로 믿음 없이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옛날의 삶에서 전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옛날에 망가지던 삶은 계속 이어져요. 무슨 뭐 교회 나온다고, 무슨 뭐 세례 받았다고, 무슨 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치는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나하고 싸우지요. 전에보다 더 많이 실패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놓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라 그래갖고요, 하나님이 더 혼내셔요. 계약 위반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놓고 왜 그렇게 안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위치를 주장하고 그런지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와 함께 부활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야,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분을 믿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당연히 그런 분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어떤 조폭두몽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장님이 자기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장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실 정도의 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당연히 내가 내 삶을 내놔야지. 당연히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이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삶을 살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근거로, 내가 믿고 있다는 믿음을 근거로 같은 믿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못 믿는 사람은 절대 못 믿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믿어. 뭔지 모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했다고요. 고백이라는 순종을 했다고요. 여전히 뭔지 모르는 그 조그만 믿음이요, 내 안에서 꿈틀거려요. 그래서 내 선택을 인도하세요. 똑같은 그 처음 신앙 고백했을 때하고 똑같은 그 꿈틀거리는 믿음?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믿어지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또 다른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택으로. 이제 조금이라도 믿음 오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나를 망가뜨릴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날 거. 어떤 거는요, 내가 이미 이루어놓은 걸 포기하라고도 하세요. 떠나라고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이때까지 의지하고 있고 믿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안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모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데, 그래서 내 삶이 정말 그 광야의 시간을, 예수 천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광야 천당. 내가 죽는 그 시간 광야의 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세상의 모든 닫힌 문, 광야는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만을 받는 곳이 광야예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상징하는 게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성령만을 따라서 살 수 있는가를 시험받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성공하는 곳이 아니라 실패하는 곳입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곳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다 실패되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다 실패되는 것이 광야예요. 그 실패를 충분히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모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내 뜻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불순종을 통해서 인간을 세상 나라에 가둬요. 광야의 훈련을 마치지 못하게 해요. 계속 두려움을 줘서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안 죽는다니까요. 안 죽어요. 포기해도 안 죽어요. 내려놔도 안 죽어요. 실패해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생명 살리고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래서 실패한 건데 자책만 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다 말아먹은 건데 자꾸 자책만 하고, 그래서 내가 요런 모양 요꼴로 사는 건데 그냥 자책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하고, 또 무슨 도전하고 또 내가 도전하고, 나라는 기초가 없어지기 전에는 여러분 절대 내 삶은 좋아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가난이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자신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믿는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하면 가난해지잖아요. 나의 모든 노력, 수고, 내가 내 자녀를 향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게 다 수포로 들어가잖아요. 왜요?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노력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죠? NO! 절대 안 그래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도와주세요. 절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해버려야지 성공 확률이 훨씬 커요. 내가 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제 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이러는 단계가 있죠. 그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단계예요. 내 뜻이 죽고 예수님의 뜻이 살아나는 단계예요. 내가 오직 믿음에 대해서만 순종하는 단계예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누가 구해요? 가난한 자가 구하죠. 내가 먹고 살만하고 그럼 내가 왜 남의 도움을 구하겠어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의지하던 삶을 실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지혜가 없으면 실패가 반복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실패가 반복돼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이게 마태복음 평행 구절에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한 좋은 것을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성령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좋은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성령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평행구절은, 마태복음 평행구절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래요.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고 눈 있는 자는 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게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데요. 이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내가 천국을 원한다고 천국이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천국이 천국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해야만 그 천국이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을 구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그 길에서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할게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순수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약간 문맥상 다른 의미로 쓰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다, 낮춘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뭐 자기를 낮춰요? 이게 무슨,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혼자 가게 가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가거나 엄마 손을 잡고 가죠.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면 다 엄마 손 잡고 저거 사줘.
엄마 저기 가. 그리고 너 혼자 갔다 와 그러면 안 돼요. 잘.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꼭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돼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나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 말이에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사모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실패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 신앙생활도 자기 힘으로 하고 교회 봉사도 자기 힘으로 하고 헌금도 자기가 버는 돈으로 하고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가난이라는 주제인데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그리고 믿음 오는 대로 하나님 나 똑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봤지만 안 돼요. 나 그냥 믿음대로 할게요. 나 잘 모르겠어요. 나 그냥 단순하게 믿음대로 살게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믿음만큼 살아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